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 곧 깨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언제나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을 걷지 않는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도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임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결정들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을 통과할 때마다 그때마다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통과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 또 혹은 성전이 무너지는 세대의 종말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의 말 일들에 대해서 더 가깝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여러 징조 중에 이제 오늘은 우주적인 또 전 세계적인 환난, 또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5절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을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월 성신은 당시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모든 나라에서 숭배하는 대상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점성하기, 미래를 예측한다고 생각을 해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을 점성하기 시대에,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신을 숭배하는, 태양신 아폴론뿐만 아니라 달의 여신들을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숭배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영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질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죠. 그리고 1월 성신은 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에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고, 또 땅에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니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사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딱 이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지구와 달의 거리가 딱 이 정도이기 때문에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지 않는 겁니다.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땅에 있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듣게 될 거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쓰나미 현상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모든 육지를 덮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은 곧 잠기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남는 지역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바다와 파도는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으나, 바다와 파도는 당시에 이제 혼란과 혼돈의 신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완전히 제압하고 질서를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바다와 파도, 이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통제, 이것이 풀리게 되니까 인간 세계로 넘어오게 될 때 성난 소리, 이게 에코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에코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 이 성난 소리가 사방에서 막 이렇게 퍼지는, 또 사방에서 막 들려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가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덮어버린 겁니다. 그 소리가 계속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사람들의 소리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만들어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사방에서 퍼지는 소리가 에코스입니다. 그래서 에코 하면 메아리처럼이잖아요. 그래서 메아리가 우리에게 막 들려오는 것처럼 그 소리가 계속 우리 안에 맴돌 때
이 에코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가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혼란 중에 그것들이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지는데, 이 혼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뭐 요즘에 공황장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헬라어로 아포리아라고 하는 건데, 평안이 없는 상태, 공황 상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포리아 상태가 된 겁니다. 일월성심도, 또 바다와 파도도, 그리고 질서 있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인간 세계를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당연히 무서워하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무서우니까 26절에 이런 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절하다라는 단어는 아포푸시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포는 뭐뭐에서 벗어나고 푸시코는 숨쉬다, 영적으로 어떤 생각하다, 마음의 어떤 생각을 품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잃어버렸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포푸시코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봤더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진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은 하늘 지진을 말하는 거죠.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땅에 뭐 융기도 하고 뭐 가라앉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구의 환경을 바꿔놓듯이 완전 지구적인 이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하늘의 권능들, 이 소위 권능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늘을 지배했다고 여겨졌던 당시에는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것 질서들을 붙잡고 있었다고 여겨졌던 태양, 달, 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게 우리가 뭘 잘해서 이런 혜택, 태양과 지구의 거리, 달과 지구의 거리, 별들, 또 산소, 지구가 66.5도가 기울어져 있는 것, 지구의 중력과 장력, 끌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이 일정해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은총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다 자기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의 은혜, 자연의 섭리, 이 빛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하나님께 빚지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죠.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아포리아라고 하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두가 다 흔들릴 때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옛것은 다 지나가게 되었고 예전의 땅도 예전의 하늘도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게 되고 인자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이 표현은 구름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름, 하나님의 구름은 항상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오게 될 때 능력과 큰 영광 함께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죠. 그날을 기다리지만 그날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음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지 않아도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종류의 능력들,
디나미스라고 하는 우리 인간 수준으로 할 수 없는 능력들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빛을 본다라고 하는 독사의 의미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자,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이 시작되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아르콤마이라고 해서 비로소 일어나게 되고 발생하게 되면 너희는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머리를 드는 행위는 저게도 나오죠. 시편 24편에도 나오지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때 의미는 먼저 머리를 든다라는 의미는 뭐 머리를 치켜들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물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라고 할 때는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어떤 표현이냐면 완전한 항복을 말하기도 해요. 완전한 항복을 하면서 머리를 뒤로 이렇게 들면 왕이 지나가면서, 점령한 군주가 지나가면서 얘를 죽일까 살릴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내놓으면 지나가면서 칼로 목을 벨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머리를 든다라는 의미는 뭐 항복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숙이지 마라. 머리를 더 바짝 세워라.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줘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닥을 칠 때 이 1월 성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일어나라. 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당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 일어나라 라고 하는 아나킵토라는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기절하다라는 말의 반대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포푸시코라고 하는 숨쉬다, 호흡하다, 정신을 차리다에 벗어나 있는 게 기절이라면 여기서 아나킵토는 의기충천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바짝 서라. 몸을 일으켜라. 펴라. 그리고 머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너희의 해방이 가까웠다. 아포리트리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하게 자유를 얻는 겁니다. 속량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노예를 해방할 때 쓰는 말인데 완전한 자유가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믿으시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으실 겁니다. 근데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희 무화과나무 혹은 모든 나무들을 보면 알지 않느냐? 그게 싹이 나면 열매의 싹이죠. 열매를 맺기 전에 무화과나무가 먼저 열매 맺기 전에 싹을 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면 너희 열매 거둘 여름이 왔구나. 여름의 때가 됐구나. 너희 다 알지 않냐? 그러듯이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지진과 기근과 또 전염병이 도는 것을 너희가 알거든. 너희들 전쟁이 많은 것을 알거든. 너희 수많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때가 되거든. 그런 때가 되는 알거든.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거가 되게 될 것이며 너희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확실하게 알게 될 거다. 그리고 1월 성신에 이 모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는 31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세상의 멸망이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끝이구나. 이제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도 않으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올 것을, 가까이 온 것임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형제형인데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내일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오늘 내가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받을 은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이 전 세계, 전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재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전쟁의 소식들, 물론 아프고 힘들고 또 지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 것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확신해야 되는 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성전의 종언, 성전의 멸망과 함께 무너지는 성전 세대의 종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1차적인 백성들이죠. 또 하나는 우리들도 말하기도 합니다.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대, 아담부터 세계 멸망의 세대도 세대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대도 이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210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이 2년 몇 년이죠? 2000년을 넘어서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대에서 게네아라고 하는 이 세대는 시대도 되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32절에 다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모두 다 안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란 말은 필수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의미는 반드시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게 파레르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사라지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라지게 되고 지나가게 되고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이 말씀은 지나가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을, 달을, 별을,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이 세계의 사람들을, 이 시스템을, 물질을 의지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이 다음 명령이 받아들여집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들이 믿음과 함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 주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다음의 말씀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행해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34절에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다라고 하는 조심하다라는 말이 프로스 에코예요. 그러니까 프로스는 미리고 에코는 가지다, 붙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말을 미리 내 마음에 붙들고 사는 게 조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조심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된 채로 살아가면서 미리미리 붙잡고 사는 삶이 조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탕함도 밀려오고,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이 방탕함은 술과 관계된 겁니다. 술을 많이 먹고 취한 상태. 근데 또 술 취함이 나오네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술 취함, 방탕함은요, 뭐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헛된 것에 노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 찾아가는 겁니다. 술 취한 건 술에 취해 있는 거고,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메림나라고 하는 이 염려는 메리조라고 해서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들이 다 갈라지게 될 때, 제가 어디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안이라는 건 주님께 집중할 때 찾아오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곧 염려를 만들어내고 걱정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림나라고 하는 염려라는 단어는 나의 생각을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비껴가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림나라는 단어 안에 분쟁도 있고 깨짐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집중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조심하라는 말, 믿으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둔하다라는 단어가 말에 온데 이게 그냥 무겁게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혹시 눌려버리다, 짐지다 이럴 때 내 마음이 다 둔해지는 겁니다. 방탕해서, 뭐에 도취되어서, 술에 취해서, 생활이 주는 어떤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눌려버리고 그리고 길을 잃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에 34절은 이런 주님께서 주신 미리 얘기하신 징조들이 우리에게 덫이 될 수도 있어요. 34절은.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은 누군가에게 속량의 때가 와서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 때문일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덫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소리를 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될까?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덫이 되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두려움, 덫, 염려, 걱정, 근심으로 물드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때가 가까웠구나, 역시 주님 말씀이 다 맞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있는, 원어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36절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세대의 종언,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하시는 36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기도했으면 좋겠다. 때움마이라고 하는 여기서 기도는 구했으면 좋겠다, 바랬으면 좋겠다,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다. 근데 무엇이냐?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근데 피하는 게 뭐냐?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일들로 인해서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설령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죽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 서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또 설령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의 영광을 보게 된 때면 더욱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피하는 일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랍니까?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파스 카이로스예요. 파스는 모든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신적인 시간들을 말할 때 쓰는 때, 기한, 시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파스 크로노스라고 말하면 매 시간을 기도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파스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건 항상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임재 안에 있도록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자 앞에 선다라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죠. 이런 환난 속에서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런 모든 환난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떤 것을 바래도 상관이 없겠지만 주님 앞에 제대로 서려면 파스 카이로스, 모든 시간들 속에, 모든 하나님의 신적인 그 시간들 앞에, 현존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다라는 게 파수꾼들이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라고 하는 적군을 경계하면서 파수대에 서서 깨어 있는 걸 말합니다. 믿음은 그 믿음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는데, 어떤 믿음이냐?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생활의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사라짐으로 말씀 앞에 깨어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그런 깨어있음과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는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감람원에 가서 쉬시는데, 이 쉰다라는 말은 그냥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를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성전에 나갑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주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 성전에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향해 오는 모든 일들이 내가 와야만 하는 그런 곳이라면, 의무감과 부담감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교회 오는 게 재미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교회를 올 때마다 우리를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된다면, 성전에 와서 아침에 일찍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마음처럼 우리는 사모함과 기대감이 날마다 있을 겁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37절, 38절에 말씀하시는 그 성전처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올 때마다 기대감이 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는지 돌아보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우리가 어린이 교회, 또 청소년 교회 등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를 부탁드렸었는데 월요일 새벽에요, 강민정 자매가 어제 병원에서 검사를 또 받았어요.
안아골절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에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코로나 검사를 한 다음에 주일에 병원에 입원해서 월요일에 아마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뭐 계획대로라면 퇴원을 하게 될 건데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수술이라는 게 요즘에 CT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어서 속을 잘 본다고, 초음파를 통해서 본다고 하지만 아시지만 수술이라는 건 열어봐야 정확하게 아는 거니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눈 바로 밑이라 염려가 됩니다. 주께서 모든 치료의 과정에서 함께 하실 것을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기도해야 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 혼란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미리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알고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하나님 그 놀라움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거나, 그 일들을 다 알았음에도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여 주님의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감사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밀착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